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 말씀으로 믿음과 영적인 치어리더 30-1강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직간접적으로 두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는 왜 죄인들하고 같이 먹습니까? 또 하나는 금식하는데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합니까? 다 구약적인 배경을 가진 질문들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도 안 지키는 죄인들이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 부르신 것은 그것을 진노 가운데 있는데 왜 죄인들하고 먹습니까? 여러분, 시대적 개념이 없는 질문들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세계를 염두에 두고 부르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준행하면 열방 가운데서 너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서 그 땅에 예수를 보내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착하게 살아라, 제대로 살면 된다, 말씀대로 살아라. 근데 이제는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이런 건 구약에서 했던 것처럼 기본적이고 이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데 자기들이 쓰임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기 안에 여전히 나는 의인, 저 사람은 죄인. 그래서 여러분,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전혀 없었습니다. 이 마인드를 가지고는 그들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쓰임 받을 수도 없고 또 하나 질문한 것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바리새인들도 지금 제자들도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경건하다는 사람이 지금 다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구약에는 죄 때문에 터졌습니다. 그때는 아직까지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죄사함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지 않았어요. 구약에는 성령도 안 왔고 당연히 죄 문제로 인해서 터질 수밖에 없고 터지고 사니까 그들이 늘 입으로 외쳤던 게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구약의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약속한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그와 더불어 죄사함을 누리고 그와 더불어 죄사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오순절 성령이 아직 임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부어주시는 성령을 누리고 지금 예수와 더불어 죄사함을 누리고 성령을 누리고 잔치집에 혼인집에 있는 친구들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대에 그런 시대지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사해 주십시오. 내 죄를 사해달라고 울면서 금식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둘 다 시대를 잃은 눈이었습니다.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되겠다 이런 사람들과는 여기에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대가 오지 못하겠다. 그래서 세술이 이들이 안 되겠다. 세술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주님이 새 부대를 부르시고 계셨던 겁니다.
마태와 같은 새 부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 부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교회가 새 부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고 해서 그 딸을 살려주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이 말씀이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항상 회당장 야이로 딸 고쳐주려고 가는 중간에 그 끼어 있던 어떤 한 사건을 주목하고 있는 거죠. 이제 고쳐주려고 가는데 회당장 땅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상벨을 울리고 삐뽀 하면서 가는 중입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방해를 합니까? 혈류증 앓은 여인이 방해를 합니다. 사실은 혈류증 앓는 여인이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더 방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혈류증 앓은 여인이 나 안수 좀 해 주세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도 가던 길을 막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낫겠다라는 그것을 믿고 예수님 옷자락을 잡고 그가 질병이 치료됐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냥 가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이켜서 누구냐? 누가 내 옷 잡았냐?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져서 계속 안 가고 버티고 여자를 찾고 있으면 이 사람을. 그 여자는 하도 어쩔 수가 없어서 내가 12년 산 혈류증 앓고 있던 그런 여자입니다. 제가 그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있어서 내가 그 옷을 잡고 나았습니다. 이런 간증을 길거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증을 듣고 칭찬하는 사이에 회당장 딸이 죽었습니다. 집에 연락이 오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당신의 선생이 오지 않아도 된다 하면서 계속 간증이나 들으십시오. 지금 거기서 일어난 것이나 간증이나 들으십시오 하고 이제 집에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 회당장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믿음이 좋아졌습니다. 이 회당장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죠. 예수님이 와서 그가 믿을 때에 예수님이 자기 딸에게 와서 손만 얹으면 나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을 때에 오셔야 된다. 죽으면 끝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혈류증 여인의 간증을 듣고 하는 사이에 믿음이 더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딸이 죽었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 여러분 아멘은 언제 하려고 그래. 믿음이 없는데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 자리에 딸이 죽은 현장에 가보니까 헌화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는데 동참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미 죽었는데 죽었다고 지금 헌화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가라고 하니까 같이 쫓아내는 지금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동참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 딸을 맡깁니다. 그리고 딸이 살아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이 치어리더를 하나 딱 붙인 거예요. 이 치어가 격려하다, 힘을 북돋아 준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치어리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12년 산인 혈류증 여자를 주님이 이 사람의 치어리더, 믿음의 치어리더, 영적인 치어리더로 썼다라는 거죠. 여기 이 여자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즈음에 예수님이 아셨던 것 같습니다. 아, 야이로 딸이 죽어버렸구나. 이제 집에서 딸이 죽었다고 선생님이 안 오셔도 된다고 모시러 오는 사이에 이제 이 여자가
믿음으로 옷을 잡고 나았어요. 주님은 이 여자의 어떤 높은 차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이 높은 차원의 믿음이 회당장에게 심어 주기로 주님은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들이 믿음의 산 간증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많은 간증자가 매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회당장의 믿음을 격려해 주고 오히려 회당장의 믿음을 더 북돋워 주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이 회당장이 자기 딸을 고쳐줄 것에 대해서 죽었다고 할지라도 살려줄 것에 대해서 신뢰함으로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제가 당신의 치어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치어리더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하는 것이 좀 그렇네. 끌쩍지근하니 하네요. 좀 진정을 하면 다시 한번 우리 좀 이제 진지하게 옆 사람 딴 사람 딱 지금 꼬려 보십시오. 보고 제가 당신의 치어리더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치어리더가 되겠습니다. 당신의 그리고 또 아직 안 끝났어요. 당신이 나의 치어리더가 되어 주십시오.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의 치어리더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복돋아주고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믿음으로 격려해주는 그런 치어리더가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은 세술은 세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을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전했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마가복음 5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회당장 야이로다. 이 마가복음의 회당장 중에 하나인 그러니까 야이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시에 회당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그 회당장이 몇 명도, 2명도 있을 수 있고, 3명도 있을 수 있고, 4명도 있을 수 있고, 5명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사이즈에 따라서. 그래도 뭐 10명까지도 두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또 그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 2명 내지 3명 있을 것이고, 그 회당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어떤 회당이라면 2사람, 3사람, 뭐 이렇게 세워져서 이 회당장이 회당을 관리하고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한 사람 회당장, 그 중에 말씀의 영역을 관리하고 또 한 사람 회당장은 행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파트를 나눠서 여러 명의 회당장이 있겠죠. 크기에 따라. 가버나움의 회당은 작은 회당이 아닙니다. 가버나움 회당이 지금도 크다고 합니다. 회당이 컸으니까 적어도 2, 3명 정도 회당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보고요. 그 회당장 중에 한 사람 이름이 야이로라는 거예요. 이 야이로가 와서 절하면서 내 딸이 방금 죽었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 지금 거의 다 죽어간다. 죽은 것이 아니라 거의 다 죽어갑니다. 오셔서 손 얹으면 나을 것 같습니다. 다 죽어가지만 당신이 오셔서 손을 얹으면 내 딸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야이로가 전혀 듣지도 않았는데 이 소리를 할까요? 예수님이 어디 가서 안식일 날 보면 꼭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와서 말씀 전하고 치료하고 또 이적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는 걸 많이 보았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는데 믿음이 생기고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유 사역 때, 치유 집회 때에 오셔야 돼. 오셔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남의 집에 잔치집 불 보듯이 하지 마시고 오셔서 은혜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겪지 못하는 부분, 여러분이 돌파하지 못하는 부분을 여러분은 와서 기름 부음을 통해, 기름 부음은요 쌓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와서 안수를 받고 말씀 들을 때에 이 기름 부음이 쌓이고 내 몸이 약한 부분이 회복이 되고 내가 돌파하지 못했던 부분이 돌파가 되는 겁니다. 그냥 상상으로 그냥 우리는 그냥 어떤 미지의 신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지금 이 야이로 회당장이 지금 그가 그동안에 많이 들었어요. 왜? 그가 가버나움의 회당장이니까 예수님이 잘 아시겠죠. 예수님을 안식일마다 가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말씀 전하라고 사인 안 해주면 못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의사를 내가 오늘 말씀 전하겠다고 해도 회당장이 오케이 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아마 이 회당장도 예수를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예수님도 이 회당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자주 세웠을 것이고 예수님 설교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 회당에서 가르치는 거, 예수님이 회당에서 병자 고치는 거, 귀신을 쫓아내는 걸 많이 보았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회당장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곳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이분이 대단한 분이라는 건 알고 능력자인 것을 알았지만은 그러나 아직 메시아로 아직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이 믿음은 회당장 가운데 없었어요. 그냥 많이 봤으니까 행하는 거 봤으니까 당신이 오시면 내 딸이 다 죽어가지만 손을 얹어 주시면 이 죽어버리면 어쩔 수 없겠지만 또 당신이 안 온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만약에 당신이 우리 집에 와 주시기만 한다면 이 아이가 살아있을 때 와 주시기만 한다면 내 딸이 살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고 예수님이 두 말도 안 하고 같이 가는 중입니다.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지금 예수님이 긴급한 소식을 듣고 지금 비상벨을 울리고 지금 삐뽀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 주셨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동행을 합니다. 예수님 제자가 12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다 제자였습니다. 12명은 나중에 사도로 세움을 받고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여자도 있었고 예수님 제자들도 따라가고 다른 성경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여기에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과연 이유가 있겠죠. 왜 따라간 이유? 과연 다 죽어가는 회당장 딸을 살릴 수 있을까? 회당장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존경하는 사람이니까 과연 예수님이 살릴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에워싸고 다른 데 보면은요, 다른 성경에 보면 막 예수님을 밀고 당기고 이렇게 하면서 갔어요. 누가 이 상황에서 제일 안타까울까요? 회당장이 제일 안타까울 거예요. 예수님이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수많은 무리 때문에 빨리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밀치는 바람에. 이 회당장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지금 그것 때문에 천천히 가서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워 죽을 판인데 20절을 봅시다. 20절에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12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 앞으로 온 것도 아니고 뒤로 와서 그 옷을 만졌어요. 옷가를 만졌다 그랬어요. 12년 혈루증을 앓았다라는 겁니다. 하해라는 병입니다. 그것을 12년 앓았으니까 이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더라고요. 헤모글로빈. 오늘 아침 찾아보니까 이
수치가 떨어져서 어지럼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12 정도 된다고 하면 이 여자는 12년 계속 하혈을 했으니까 아마 우리가 상상을 해도 몸이 바싹 말랐을 것 같아요. 레위기 15장에 이런 병은 부정한 병으로 되어 있죠. 저희 교회에 오셔서 치료받고 여자분들의 여자분들이 이런 하혈 쪽으로 해서 생리가 있는 중에 한번 생리 있는 분 하면은 거의 25일 동안 힘들대요. 그러면서 병원에 입원을 할 정도로 멈추지 않고 그런 분이 저희 교회에 와서 4사람 치료받고 갔어요. 그런 분들이 지금 정읍에도 있고 김제도 있고 전주에도 있고 저 대전에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은 정상적으로 그 이후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걸 부정한 병으로 레위기에서 말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든지 하혈병은 부정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터치하는 사람, 이 사람과 부딪히거나 터치하는 사람은 만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공간이나 다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이것이 자기가 혈류증 환자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다른 사람 곁에 갈 수 없습니다. 못 갑니다. 만약 속이고 갔다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공식적으로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듣고 이런 것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나병처럼 부정한 겁니다. 여러분 몸 아프지요? 어지럽지요? 삐쩍 말라있지요? 또 영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버림받고 소외받고 있는 이 불쌍한 여자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많은 의사에게도 찾아가 봤다. 그렇지만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 그리고 오히려 더 했다. 의사에게 맨손으로 여러분 가면 치료해 줍니까? 요즘에는 어떻게 돈부터 계산하라고 하잖아요. 돈도 많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가진 것 다 탕진했다.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가 봤을 것인데 몸이라도 좋아져야 되잖아.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몸도 더 중하여졌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최악의 불쌍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여러분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의사다. 예수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의사다. 예수님은 무슨 병이라도 고치신다. 몸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 그 영도 치료하시는 분이고 그 죄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근원적인 의사이시다. 할렐루야. 이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것 자체가 이 여자에겐 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이렇게 12년 동안 그렇게 하혈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로 처해 있어서 어떤 환경에 어떤 지배를 받고 있다면 이때가 예수님 만날 때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겐 문제가 있잖아요. 그가 예수님은 만왕이 그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의하면 군종 속에 못 들어가요. 군종 속에 들어갈 수만 있으면 예수님이 제가 이런 병 있는데 고쳐 주옵소서 당당하게 들어가서 머리를 내밀면 될 것인데 사람 앞에 가면 돌 맞아 죽습니다. 당당하게 나서지도 못하고 20절에 보니까 12회라 혈류증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옷가를 만졌다.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삐쩍 마른 사람이, 힘도 없는 사람이, 어지럼증이 있는 사람이 그 군중을 뚫고 예수님까지 가는 것 자체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피곤하고 조금만 힘들면 좀만 바쁘면 예배고 기도고 너무나 멀리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냥 산더미처럼 많은데도 전혀 그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영적인 치어리더가 되시고 믿음의 치어리더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지요?
12회나 혈루증한 여자가 예수님께 왔는데 그것도 뒤로 와서 옷가만 만졌어요.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고요. 예수님이 지금 시대로 말하면 연예인들 아이돌 수준이겠죠. 사람들이 밀려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터치 한번 해보려고 에워싸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그곳으로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옷을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보다 우리가 뭐가 부족한 게 있어요? 왜 이 옷만 잡으면 예수님이 안수 안 해준다고 할지라도, 내가 안수를 못 받는다 할지라도 저 예수님 옷자락만 잡으면 내가 12년 동안 고생한 이 병이 낫겠다. 내가 지금 이 피의 수치가 다시 올라가 정상으로 되겠다. 이 믿음이 여자에게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못 고치는 병은 한 12년 동안 알아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이 못 고치는 병 12년 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이 병은 그냥 자기 운명으로 알아요. 여러분, 병도 1, 2년도 아니고 한두 달이지 그럴 때는 낫는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달 정도 됐을 때 이 병은 고칠 거야, 나을 거야. 병도 그렇습니다. 한두 달 정도 나을 것 같지. 그러나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그러면 내 병은 그냥 운명처럼 이것은 안 낫는가 보구나, 고칠 수 없는가 보구나, 이것이 내 팔자인가 보구나. 자, 이 자기 운명처럼 그냥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용하다는 의사 만나도 돈 다 날려버렸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낫겠다. 요즘 보편적인 성령이 임한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좋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불치병이 있는데 내가 12년 산인데 예수의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낫겠다. 그 믿음만 있으면 여기 환자 없어요. 아픈 사람 없습니다. 우리보다 믿음이 훨씬 더 나은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이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 앞에 그 뒤에 또 뛰어넘어서 21절을 한번 볼게요. 21절 같이 볼까요? 본문요.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할렐루야.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그 예수님이 그런 내 옷 만져 이렇게 한 것도 그 자기 믿음, 자기 생각,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 받겠다. 나 교회 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예배만 드려도 낫겠다. 이 구원은 병자니까 병에서 낫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조금만 아프면 감기 걸리거나 좀만 아프면 병원으로 짜라락 가지 말고 와서 기도하고 가세요. 아멘. 우리 박영성 집사님이 새벽에 콧물이 질질 났대. 금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에 질질 났는데 제가 갑자기 코를 만지더래요. 근데 코를 만지는 순간 콧물이 끄쳤답니다. 이번 성회 때 간증을 좀 시키려고 그래.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또 금요일 날 손가락 넘어져서 또 통증이 아프다가도 손을 댔는데 또 괜찮다네. 믿음도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이,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치어리더가 되십시오. 믿음의 치어리더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냥 여러분, 왜냐, 교회는 믿음의 사회입니다. 방법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렇게 해도 낫겠다 그러면 낫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이 쓰려면 내가 이 물 한 컵 먹으면 보혈로 바꾸면 되겠다. 그런 믿음대로 낫는 겁니다. 두통이 있습니까? 그러면 물 한 컵 마시면서 주님 이 보혈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두통 사라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믿음의 믿음. 안 되면 손을 양손에 여러분이 머리 얹고 예수님은 두통 사라질 때 믿음대로 행하십시오. 그래서 그냥 자기는 믿는 그 방법이 있는 거, 자기가 믿는 그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축기를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공동체에 많이 몰려 있을 때거든요. 많이 있을 때예요. 어떻게 축기를 했느냐? 제가 기쁨의 교회 처음 갔을 때는 막 장소는 좁고 하니까 이게 넘어지면 막
이리 눕고 저리 눕고 그래요. 그런데 도저히 이분은 앉아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스스로 누웠는데 내가 한 다리를 아무래도 이게 장소는 좋고만 왔다 갔다 힘들어서 그냥 대믿음이에요. 다리를 그 사람에게 올렸더만요. 그리고 이게 내가 이렇게 친한 척 갖고 올려줬어요. 올려줬는데 그래서 이제 올려놓고 그분 귀에다 대고 가까이는 안 됐어요. 들릴 수 있는 거리에 대고 내가 그랬어요. 그 친구 귀에다가 악한 영 나가 그랬더니 같이 축기가 되는 걸 봤어요. 한 분에게 그러거나 내 말이 너희 귀에 천둥처럼 들려 했더만은요. 악한 영이 나가 했어요. 내가 그래서 살살 얘기했는데 내 말이 너에게는 네 귀에는 천둥처럼 들려 했거든요. 악한 영이 나가 했어요.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치유나 죽기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믿음대로 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치유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유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줄 용의가 있는 지금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으면 낫는 거예요. 눈이 아프면 눈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비염이 있으면 비염도 선포하시고 여러분 이가 아프고 아리면 그 자리에 손을 대고 명령하십시오. 손을 얹어야 낫는다 하고 이렇게 믿으면요.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손을 얹어야만 나사. 꾹꾹 눌러야 된다고 낫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낫는다고 생각한 사람은 눌러줘야만 돼. 그래야 그때야 비로소 낫습니다. 옷자락만 잡으면 낫는다 생각하면 그냥 옷자락만 잡아도 나아요. 전도사님한테 전도만 받아도 낫겠다 싶으면 전도만 받으면 다 낫는다니까. 아니 여러분 보십시오. 백부장은 옷자락 안 잡았어. 에이 참 주님 말씀만 하세요. 권세가 있으신 분인데 꼭 권능의 손으로 얹어야만 됩니까? 그냥 권능으로 말고 그냥 권하세요. 권세로 하세요. 명령만 하시면 바이러스가 예수님 밑에 있는 거 아닙니까? 명령만 해보시죠. 병이 나을 겁니다. 그러면 명령만 하면 병이 낫는 겁니다. 제가 집단 치유를 가끔씩 하는데 믿음대로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여기는 너무 많은 내용들이 생략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마가복음 5장 28절에 그곳에 손을 대면 내가 구원을 받겠다. 이것까지 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5장 29절로 3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믿음을 가지고 손으로 딱 대었더니 진짜 옷을 잡았더니 어떻게 됐느냐? 아예 혈루 근원이 그 병 증세만 잠시 나은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병 근원이 치료됐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우리 통성기도를 할 때 누마치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근원부터 치료되라고 하는 거예요. 근원이 치료되라고 명령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선포해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원자가 완전히 나와버렸어요. 근원지가. 그것을 본인이 느꼈겠죠. 그 순간 나았네, 그쳤네, 느껴졌어. 나 나았어. 그 순간 느껴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분위기가 좋잖아요. 나았어요. 예수님 몰라. 자기만 알아. 분위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에게. 근데 이 공개적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도 자기 갈 길을 가면 되세요. 바빠요. 지금 삐뽀 가는 중이에요. 이 여자도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속을 태우면서가 애간장 엄청 태워요. 마가복음 5장 30절에 저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어떤 임파테이션을 하거나 치유를 하면 아무것도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무엇인지도 모르고 얹어만 놓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낫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내 손에서 어떨 때는 이게
이게 바람 같은 게 나타나기도 하고 떨기도 하고 불 같은 것이 나가기도 하고 이런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무언가 모르겠지만 무엇인가 들고 들어가고 있다. 이 믿음을 독려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지금 내 손에서 무엇인가 나간다. 지금 느낌은 없어. 감은 그냥 생각은 있는데 그러면 동기부여를 해주기 위해서 나도 그렇겠지만 동기부여를 해주기 위해서 무언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 나을 것이다. 낫겠구나. 그러면서 임파테이션을 해줄 때가 많아요. 그래 가만히 계셨는데 믿음으로 독려해 주기에 그런 거죠. 그런데 가만히 계셨는데 누가 믿음으로 잡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가 믿음으로 잡습니까?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느껴진 거예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 볼 땐 정말 그 여인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야, 이스라엘에도 이런 믿음이 있구나. 보통 머리에 손을 얹어달라고 갔다가 머리 막 들이대는데 자기 혼자 와서 무엇을 만졌길래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찾는 자가 되십시오. 야,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누가 나에게 기도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아, 이 양반 지금 가야 되잖아. 바빠요, 지금. 비상벨 울리고 지금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안 가고 서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제자들도 보니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행동 자체가 이해가 안 돼. 아니, 예수님, 해당장 지금 얼굴 좀 보세요. 지금 해당장이 지금 애가 타고 있는 거 얼굴 안 보입니까? 빨리 가시죠. 그러면서 31절 봅시다. 31절. 그 뒤에 쭉 뛰어넘어서 31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예, 지금 어떻게 해요? 무리가 에워싸는 걸 안 보입니까? 그 뒤에 우리 아까 31절 보고 만지고 구원을 제 마음 만졌죠. 그리고 22절에 한번 21절 한번 더 볼까요? 21절 시작. 이는 제 마음에 다시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22절까지.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지금 제자들이 그래, 예수님 지금 안 보이십니까? 지금 많은 사람 밀치고 하는데 한두 사람이 된 사람입니까? 몸에. 어쨌든 예수님에게 터치 한번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에워싸고 밀리고 막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해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치유 기도를 받고 똑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믿음의 레벨은 달라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안수를 받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느냐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이 묻고 계신다라는 거죠. 너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묻는 것이 무슨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다른 성경은 베드로가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200명은 잡은 것 같은데요. 그냥 가시지요. 야이르 딸이 지금 다 죽겠습니다. 예수님 갈 생각을 안 해요.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사람인가 믿음으로 잡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잖아요. 믿음은 누가 임파테이션을 안 해주어도, 누가 치료를 안 해주어도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땡겨오는 거예요. 치유의 영을 하나님이 지금 어딘가 계실 거 아니야, 이 공간에. 믿으시는 분만 하면. 그러면 계실 건데 보좌이든 여기에 내려오셨든 어디엔가 계실 거 아닙니까? 치유 영을 우리가 구했으니까
치유의 영이 운행하고 있을 겁니다. 성령이 이곳에 운행하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각양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말씀이 들려지고 내 영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이 오셔서 예배를 통해서 내 가지고 있는 이 지긋지긋한 환경 문제, 질병 문제 고쳐주시고 여러분 환경 좀 뭔가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이미 여러분들이 오셔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계신들이 와 계셔? 믿어지면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당기는 거잖아요. 기도만 해놓고 그냥 쌩까나요? 지금 내 몸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사람 몸을 역사하는 것도 감사하고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이것이 내 간증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몸에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고 믿음으로 당기십시오. 이런 원리를 아는 사람은 목양시에서 치유하고 나서 가끔 영을 열어준 사람 임파테이션 하고 있으면 이런 원리를 아는 사람은 옆에 와서 그냥 가만히 절대 안 있어요. 그 와중에도 손을 내밀어 자기에게 임파테이션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안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십시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자, 오늘 보면 32절을 봅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지 말고 32절 22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지금 예수님이 계속 찾잖아요. 찾으니까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숨길 수 없구나. 아예 그 예수님이 이제 안 가시고 찾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얼마나 자기가 두려웠을까요? 자기가 보니까 자기는 부정한 여자니까 자기하고 딱 맞닥뜨리면 부정하니까 군중 가운데 가면 안 되거든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가시고 계속 누구냐? 언놈이야! 나오라니까. 이렇게 계속 묻고 있는 거요. 누구냐? 누가 나를 잡았어? 계속 물으시니까 여자가 어쩔 수 없이 쳐요 하고 나간 거예요. 전대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일을 다 여쭈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혈류증 12년산입니다. 제가 용하다는 의사를 다 다녀봤고요. 그런데 제 병이 안 나았어요. 있다는 돈 다 회복했고요. 몸은 더 중해지고 더 이렇게 쇠약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소문을 듣고 내 믿음이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나는 하혈병 앓는 사람입니다. 말할 처지가 안 되니까 내 속에 믿음이 저분의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낫겠다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저분 옷자락만 잡으면 낫겠다는 믿음이었는데 지금 잡았는데 나은 것 같습니다. 지금 내 몸에 하혈이 그친 걸 내가 느낍니다. 하고 모든 일이 있었던 걸 그냥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러 가는 그 자리에 간증 집회의 자리가 됐어요. 모든 사람이 간증을 들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함께 가시면서 주님과 함께 가면서 이 간증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마가복음 5장 35절인데 본문에도 있어요. 22절을 보십시다. 22절 한번 더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따라 안심해라. 너 돌에 안 맞아 죽어. 너 이제 괜찮아. 너는 이제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당당하게 내 앞에 설 수 있어. 안심해라. 따라 안심해라. 내가 너를 죽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가져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하니 여자가 그 즉시로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몸은 이미 나았어요. 할렐루야. 영도 이분이 하나님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옷자락만 잡았는데 병이 나았으니까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이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영육간에 그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왜 길 가다 말고 이 여자를 간증을 요구했을까요?
여자가 누구인지 찾고 어떻게 되는지 찾고 왜 물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자의 믿음을 칭찬해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을 격려해 주고 믿음의 칭찬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그 여자가 손을 잡고 하는 순간에 회당장 야일의 딸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아마 아버지가 가르쳐 주었던,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에 회당장 집에 사람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게 말고 보내드리라고 했어요. 벌써 그 딸이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전해주려고 오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아신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아신다. 그런데 아직 이 사건을 아신 예수님의 회당장을 딱 보니까 회당장은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 없어.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이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딸이 이미 죽었다고 했는데 가서 내 딸이 예수님 죽었든지 말든지 사토든 예수님 가서 손만 얹으면 나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 회당장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더 심어줘야 되겠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저 딸을 못 살아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고쳐주는 게 아니라 믿음이 확신이 있을 때에 안수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선포할 때에 이루어지겠다, 낫겠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통로가 되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저 딸을 못 살리겠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을 통해서 이것을 내 것이 통해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전기가 어디서 들어옵니까? 발전소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처럼 여러분 수원지에서 물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다 퍼다 나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수도관을 통해서 옵니다. 전기가 전선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나라에 예를 들어서 치유의 기름도 많아요. 재정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하늘의 재정의 보고를 여는 선포하고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보고 보물 창고가 있어요. 하늘의 보물 창고가 많이 있고요. 여러 치유 여러 가지 베푸는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땡기십시오. 믿음의 통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회당장 딸도 살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당기십시오. 이미 구약의 이사야 35장 42장에 메시아가 오면 고유 사역이 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을 메시아 고유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에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우리의 영을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북돋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격려를 받고 세워졌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의 믿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영적인 치어리더로서 믿음의 치어리더로서 하나님 각 분야에서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도의 영적 치어리더가 또 일어날지어다. 치유 부분의 영적 치유 리더가 일어날지어다. 예언 부분의 영적 치어리더가 일어날지어다. 섬김 부분의 영적 치어리더가 일어날지어다. 교사 부분의 영적 치어리더가 일어날지어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며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 세워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한 주간 한 주간 금년 한 해 믿음으로 상승이 되고 업그레이드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